오늘 저녁에 잠시 함께 읽으실 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입니다. 유다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요.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다 같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금요 기도회라는 시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장황하게 오래 할 필요가 없고요. 기도할 제목만 우리 마음에 붙들고 기도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셔서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해가 한 달 남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출발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도로 시작하라는 부담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부터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1월 1일 주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신년 기도회가 이어지는데 신년 기도회, 그리고는 우리가 다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돼서 특별히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하고 80주년도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기도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준비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모든 영락의 성도들이 기도의 대열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4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다 말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게 될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잘 생각해라 하면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악한 시대가 될 것인가 사도들이 미리 다 말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말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뜻이죠. 알려줄 테니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으로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 다 욕망에 따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정욕 그러면 어떤 성적인 욕망을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걸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여기 정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동기를 추적을 해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때 그게 다 정욕의 동기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인생을 진지하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삶이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조롱하듯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삶의 진지함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부패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특별히 유다서의 말씀은 이단들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가셔서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지금 유다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야고보도 있고 여기 유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유다는 어떤 주제로 편지를 쓰려고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방금 전에 읽은 3절에 보면 구원에 관하여 쓰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글을 쓰다가 이 편지를 써내려가다가 성령님께서 주제를 바꿔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쓰지를 아니하고 그보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다른 주제를 쓰기로 결심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단의 문제였어요. 방금 읽은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깨뜨리고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와 싸우라는 말이냐? 그게 이제 이단인 거죠. 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털을 닦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밑에 5절 이하를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단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경건하지 않다, 그러면서 정욕을 따라 산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말씀 19절에 가보면 그 속에 성령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다, 분열을 일으킨다. 여기까지가 성도가 살아가는 영적 환경 혹은 시대적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 사람들은 욕망에 따라 살죠. 근데 힘든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저는 노아가 얼마나 고독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만약에 노아 말고도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노아가 외롭지 않았겠죠. 비록 수가 많진 않더라도 이 산에도 방주를 만들고 저 산에도 방주를 만들고 앞집 뒷집 옆집에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노아가 외롭지 않았겠죠. 그런데 당시에 홍수 심판이 올 걸 예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받은 노아 혼자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데 혼자서 그것과 떨어져서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게 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소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애워싼 환경은 너무나 악하고 타락했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 말씀하셨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숫자가 적은 것이죠.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지금 너희들이 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성도들이 살아갈 환경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20절과 21절인데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이 2절은 우리 자신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20절부터 다시 한번 뜯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러분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 기초가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우리들이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모든 거, 가정생활을 하고 이웃과 만나서 친구가 되고 하는 것이 전부 우리들은 기준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믿음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할 때 믿음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당한가?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무엇을 꾸미는 게 그게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옳은가?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믿음으로 볼 때 온당한 것인가? 누가 나보고 어딜 가자고 그러는데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 같이 가도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언제나 기준은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거룩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다 세워서 인생을 그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말씀하고 있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통성으로 잠시 기도한 것처럼 기도는 인위적인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저 밥 먹을 때 식기도 몇 마디 하는 거는 쉽다고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나의 혼 영혼을 기울여서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사로잡아서 주님과 교통하도록 도우실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얼마나 간단한 말인데
이 속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 다음에 보면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믿음에 세우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이거든요. 영적 싸움에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건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의 긍휼.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저 김 목사가 또 저 어리석어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왜 또 저런 생각을 하나, 주님 다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긍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그나마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이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곤 했어요. 어떤 때는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게 참 행복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말 하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느껴질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걱정도 많고 영적 위기를 느낄 때도 있고 저 자신의 심령이 고갈되는 걸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몇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쯤 하고, 요거는 몇 달 후에 하고, 요건 언제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게 막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완전히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저는 종종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는 옛날에 제가 했던 설교를 읽어볼 때가 있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했던 설교를 읽어봅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간 게 90년부터인데 제 컴퓨터에 88년부터의 설교 원고가 다 저장돼 있어요. 다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제법 많죠, 그죠? 몇십 년 한 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30년 전에 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날도 많아요. 그 읽으면서 누가 했는지 괜찮게 했더라. 저 혼자서 그때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었나? 어떤 때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렇게 나이에 따라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믿음도 더 성장하고 영적인 깊이도 더해가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는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근데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아무것도 안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고갈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기도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그냥 쭉 이렇게 읽어요. 10장, 20장 그냥 쭉 정독을 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건데 바싹 말랐던 샘에 다시 물이 솟아나는 것 같이 촉촉히 젖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마르지 않는 샘 그 자체입니다. 가만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솟아나요. 그럴 때 여러분 깨닫는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금 읽었던 그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이 이 순간 바싹 메마른 나에게 다시 은혜의 샘을 공급하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는구나. 주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유다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충고하는 건 왜 이런 충고를 할까요? 그것은 유다 자신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유다 이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없다는 거,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성령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발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주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의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훌륭한 기도죠. 그 다음에 주님, 성령님으로 저를 도우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도 기도죠. 저 자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 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2절 말씀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인데 그 내용이 다른 이들을 이렇게 세우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명이에요. 2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이단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있고 깊은 믿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교회 안에 믿음의 동료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주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겨줘라. 그들을 붙들어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23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마치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롯의 가족들이 미적대고 있을 때 천사가 그 손목을 잡고 막 끌어내는 것처럼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다면 그들을 끌어내줘라. 이건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영적 수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줘야 된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사람이 욕망 가운데 더럽게 살면서 그 옷을 더럽혔는데 그 옷이라도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그들의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라.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명이 뭡니까? 결국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아직도 주님의 은혜 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끌어내주고 멸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22절과 23절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관한 말씀, 이게 다 기도 제목이 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 확신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친구 아무개를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믿음의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24절과 25절은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멋진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할렐루야. 신방 가서 이 24절 말씀을 참 많이 읽어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호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장애물도 많고 방해거리도 많지만 그걸 다 뚫고 거침없이 한 걸음씩 행진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처음에 세 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영적 환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절은 그 속에 살고 있는 너희를 믿음 위에 세우고 너희 자신을 지키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 다음 두 절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불구덩이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이렇게 남을 위한 영적 수고를 감당하도록 사명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은 우리가 그런 어려운 속에 살지만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언젠가는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몇 절 안 되는 말씀은 하나하나가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 요거를 기도문으로 만들면 오늘 저녁에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인지를 알려주셨으니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치 않은 사람이 많고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지만 저희들은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요 몇 절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가만히 보면서, 아, 시대가 그렇구나.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다. 거침이 없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그러니 나는 더욱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문자 그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유다서를 통해서 받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시대가 그러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우고 지켜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건져내는 사명자가 될 것인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신뢰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를 읽고 우리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될 것이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나가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며 불구덩이에서 다른 이들을 건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영락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이 밤에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